히브리서 11장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오늘날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까요? 시련 앞에서 시련을 이기게 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하셨으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17절에서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출생하는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해질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이삭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도 신실성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25년 후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후에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고백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후에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런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믿고 나니 모든 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나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성경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자신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 아이를 낳으라는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뼈저린 반성과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첫마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꼬드겨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사라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8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부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런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련 가운데 가장 크고 견디기 힘든 시련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죽어도 산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죽음 앞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죽음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